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해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믿음의 가치가 가장 경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위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secular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secular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도 없지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전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이 쉽게 나타나느냐, 결국 천국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천국의 장소적 개념을 부정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차원을 내 지금의 눈의 차원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청년들을 보니까 19세부터 34살까지의 사람들을 청년군으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층의 가치관을 조사하면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청년들의 80%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 예외 아닙니다. 미국 현실도 다 마찬가지고 얼마만큼 가졌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80%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숭배하는 시절이 되었는가? 많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믿음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휴가를 얻는 일들은 솔직히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내게 놓여져 있는 휴가 기간을 이어서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1년에 보장이 돼도 그걸 연달아 쉬는 게 눈치 보이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중등부 다니고 고등부 다닐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련회 기간에 휴가를 맞춥니다.
휴가를 맞추는데 한 분, 지금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더라고요. 이분은 국민카드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눈치 보이면서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가는 주된 휴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황금기에 뽑아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 휴가 쓰고 나면은 가족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낌없이 그 시간들을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진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이 사람 봐라. 승진 후보군인데 자기 휴가를 갖다 이렇게 쓰겠다고 하네. 위에서 괘씸하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승진 못해도 됩니다. 그저 교회 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해서 갔다 오면 그거로 족하죠. 이분이 그때 그냥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죠. 이분은 돈, 명예보다 믿음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승진하셨다고. 회사로부터. 결론이 잘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나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오르고 잘 될 수 있는데 라는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야, 눈에 보이는 이거 전부 다가 아니다 라고 본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더 높은 차원을 보지 못하면 작은 것에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면 그 재림신앙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에 함몰되어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 전부 다 아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놓쳐도 장차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100세 살면은 오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원이라는 것을 늘려놓고 봤을 때 100세라는 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점 하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요 하나에 아둥바둥 해가지고 여기서 인생을 성공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펼쳐질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지도 않고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광스러움 속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가치를 찾는 것이요 고생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놓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 얻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놓친 것에 대한 것은 어느 곳에서도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될까요? 이 땅의 것 전부 다 아니다. 믿음을 가장 우선시하자. 믿음으로 갈게 되면 결국은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나의 생각을 성령님께 주관하도록 열어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믿음의 길대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만 하나님의 가치대로 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한 사람은 믿음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하고 친구하겠냐 물어보면 정말 담대하게 믿음 좋은 사람하고 이 땅에서 실패한 거 같이 보여도 그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진보해 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느냐, 배웠느냐,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직업이 뭐냐, 이거 관심 가져요. 교회에서는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뭘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저분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가? 믿음이 좋은가? 이거 한 가지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 좋은 분들하고 함께 다니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지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자꾸 엄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음 고쳐먹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맨날 불평하고 만약 그런 분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고통이죠. 불안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딱 밖에 나가지고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밖에 얘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 부모님들은 그러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거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죽어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자기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후들르게 돼 있어요. 그거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많이 지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 데프리, 빨리 빚을 갚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용카드 다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신용카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크레딧 점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집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현금만 들고 쓰려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교육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가치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신앙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신앙의 차원은 내세까지 보게 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확 띄어가지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있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움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책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철학을 다 신학을 정리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 것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이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가장 확실하고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엄청난 학식자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지성을 한 5명 꼽으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사람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확실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철학책 100만 권 읽은 것보다 더 똘똘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속적인 것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만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분별한다는 말이 둘을 하나로 놓고 딱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쇠 같은 거예요. 열쇠가 2가 틀려지면 열리지 않잖아요. 디지털 열쇠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처럼 이 아날로그 형태의 열쇠들은 2가 딱 맞아야 돼요. 분별한다는 말이 딱 이 얘기예요. 신령한 것은 결단코 경건치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지혜와 방식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성령님의 역사, 이 가운데 가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신령한 일에 속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신앙적 열심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우린 전제적으로 봤잖아요. 이 세상의 것 전부 다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이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천국에 있다. 그러면 주파수를 천국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 실패했다라는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천국의 것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것이요, 천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부분적으로 너 세상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당신이 옳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 믿음 잘 지키세요. 사도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자기 믿음 지킴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간다라는 것, 이것이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팬데믹 막 일어났을 때에 막 선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일단 온라인으로 하던 아니면 모이지 않겠다 막 이랬던 교회들이 한국에 제법 많았고 미국은 더 합리성에 맞춰가지고 쉽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반성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때 그 판단이 섣부르고 잘못되었다라고 반성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다른 문제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목숨 걸면서 생각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다 미국에 있으니까 지하철 타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는 지하철을 다 운행하고 그건 또 거리 두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넌센스잖아요. 아니, 지하철에 타면은 그 인펙션이 안 돼요. 전염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로 예배 드리면은 전염이 되고, 이게 다 잘못되어 있는 상황들의 모습들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환히 그 결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 또 신앙의 가치를 우선 두면서 나는 이 신앙을 놓칠 수 없다라는 확고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신령한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참 세상을 모른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지금 그래도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그 얘기 잘 안 듣는데 집안에 가면요. 아유, 제가 아직 그냥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몰라.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 그 다음에 세상은 그렇지 않단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로 살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신앙의 길로 가게 될 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믿음의 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랑의 말씀과 마음과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 가다 보면 미련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멋진 도약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도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도약이라는 것을 우리 멀리뛰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가는 그거를 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발을 점핑해가지고 쭉 갈 때 확 올라가는 걸 도약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비 단계를 막 거쳐가지고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점프를 팍 올라가는 거. 그래서 멀리 높이 올라야 멀리 가니까요. 그 도약, 이것을 인생에 적용을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도약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디딤돌을 박살내면서 날아오르는 것,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성경 속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도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100세의 아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놈을 내놓으래요. 바치래요. 여러분, 줬다가 뺏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분노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바칠 때에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너 잘했다.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네가 옳다라고 여겨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갈 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고 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도약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이죠, 판단. 우리의 경험,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무모한 것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몰라요. 압도되면요, 믿어지지 어떻게 이 말이 안 나와요. 확고하게 믿으면 믿어지니까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뭐 우리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게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 질문이 안 나와요. 근데 불안하면 자꾸 묻지요. 주님,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우리가 결제 내릴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여쭤요. 물론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온몸을 내던지는 이 믿음의 도약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요, 산한테 있으면서 야 산아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의심 없이 믿고 믿음 가운데 가면 믿는 그대로 의심 없는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믿음이 얼마나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 모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신앙적 모험입니다. 신앙 가운데 주님이 하실 줄 알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목사로 살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생각을 하면요, 아니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는 사람 가정하고 놓고 봤을 때 뭔 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십니다. 저는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전토나 뭐든지 버리면, 희생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저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해주셨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몰라요, 그건.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예. 그거밖에는 대답할 것이 없어요. 저는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 뵈면서 이것을 여러 차례 봤고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주님의 것을 가장 우선 놓고 사는 거. 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제가 박사과정 중간에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갈 때 당연히 돈 없죠. 어떻게 하시려나? 이 생각만 했죠. 근데 분명히 하실 거라고 확신은 들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한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면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 문제가 공부하는데 짧은 시간에 끝내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왔던 얘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고생해가지고 논문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당장은 불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믿고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도약이 필요했고
주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이 갈등 속에서 믿음의 길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